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요, 창문 밖이 뭐라 그럴까, 하얗다 그래야 되나, 환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그리고 문을 딱 창문을 열어봤더니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참 신기해요.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도 좀 환해요. 다른 밤보다 환해요. 우리가 항상 새벽에 보면 이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들어오는 문 옆에 큰 불을 켜는데도요 좀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눈이 오니까요, 와, 다 보여요. 여기 계단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참 환한 눈, 대단한 것 같아요. 전기 비춰야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모이니까, 눈이 쌓이니까 어두운 세상이 그나마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자성어 중에 옛말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형설지공. 옛날에 중국 동진시대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좋아했다 그래요. 특이한 사람이죠. 공부를 좋아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밤에 책을 읽어야 돼. 이거를 또 사자성어로 주경야독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나누고, 오늘은 형설지공이니까 심지를 살 돈이 없어서 밤에도 책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해낸 게 뭐였냐 하면, 여름에 반딧불들을 막 모아서 명주천으로 마치 이렇게 공 같은 걸 만들어서 반딧불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매달아 놓고 그 반딧불이 내는 그 불빛을 비삼아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형이죠, 형. 형이 반딧불 형자예요. 반딧불 형자. 그럼 설은 뭐냐? 비슷한 시대에 또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강이라는 사람도 역시 차윤과 비슷하게 공부를 좋아했대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또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해서 심지와 기름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을 너무나 읽고 싶으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가난하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주변에 이 북쪽 사람이었나 봐요. 생각해낸 것이, 눈이 오면 그 눈을 막 쌓아놓고 달빛이 그 눈에 비치는 빛을 이용해서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들 반딧불 하나가 사실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냥 피 지나가는 불빛이죠. 사실은 제가 반딧불을 처음 봤을 때가요, 사람들이 저게 반딧불이라 그러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그 빛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눈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송이가 아무리 커봐야, 그렇죠?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큰 눈이 올 때 주먹만한 눈이 내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먹만한 눈이 내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한다면 그런 적은 없죠. 그냥 작은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하나, 그냥 눈송이 하나, 반딧불 하나, 그게 무슨 큰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차윤이라는 사람과 이 송강이라는 사람은 반딧불을 모아서, 눈을 모아서 빛을 삼아 책을 읽을 정도의 빛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뭐라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 제가 신방 가거나 밭에서 만나거나 맨날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만나거나 하시는 말씀에,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 하나는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런 존재들이 모이면 쌓인 눈처럼, 모여있는 반딧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모여서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으면 아침에 뜨는 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숨어있지 말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반딧불과 눈과 같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또 세상에 빛을 비추어 길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함께 눈송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눈송이 같이 된다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딧불처럼 또 눈송이처럼 하나하나 있으면 힘을 발휘 못해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출애굽기의 내용의 진행 상황이 어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즉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들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게 뭐야 구해준다면서. 그런데 영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리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니네 그렇다며. 그래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혹시 모를 나에게 죄악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이상하게 길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도 내 교회 안 가서 그런가? 응? 집에서 뭐 요리 같은 거 다 컵 하나만 깨져도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계속 원망하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또 누구를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거 봐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본 게 뭐였어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나 안 할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야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해방될 거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루어질 기미는 없고 괜히 전해진 모세만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럼 뭘 원망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줘놓고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우리 둘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뭐 사준다 그러놓고 왜 약속 안 지켜? 근데요, 귀신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내년 생일에 사줄게 했던 거를요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요, 생일이 근처가 다가오면요, 아빠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저 나름대로 생일에 사줘야지 하고 계속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 녀석이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약속했잖아. 자기가 볼 때에는 사줄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 안달이 난 거죠, 마음속에서. 아니 사준다 그랬는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어쩌면 하나님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이 중간에 떡 끼어 있는데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쓸데없이 족보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창세기 할 때 제가 족보 이야기 할 때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며느리고 이런 걸 알려주려고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족보는요, 그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그 족보가 전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족보는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하면 족보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선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누가복음에는 물론 어디까지 넘어가요? 아담까지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족보는 특이하게도요, 누구부터 나오냐 하면 야곱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르우벤하고 12아들이 쫙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온 다음에 다른 아들들은 안 나와요. 르우벤 조금 나오고 시므온 조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누가 나와요? 레위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레위의 족보가. 여러분들, 레위는 우리는 흔히 무슨 가문이라고 부르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가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의 제사를 온전히 주관하는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 족속에서 우리가 13절에도 그렇고요, 26절, 27절에서도 그렇고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족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결국 누구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 족보가 쓰여졌냐면, 누구를 중심에 두고 쓰여졌어요? 아론과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족보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재물을 반으로 완전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직접 왔다 갔다 하시죠. 재물 사이를. 그거 설명했죠. 창세기 때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 누구예요?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거기서 그 너의 자손도 후손들이 뭘 가지고 나온다?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하는 건데 모든 이웃들에게서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왔다라는 구절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 구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나와요.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한다고 나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내겠다라는 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들어갈 때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거기 이집트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또 창세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분명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말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쓰시나요? 근데 신실하다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으로는요. 그러니 이 말을 그냥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요 인간관계 훈련할 때요, 영성훈련에 가서 인간관계 훈련할 때요, 여기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을 가리고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무섭긴 해요. 이게 뒤에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근데 거기는 영성훈련이니까 무조건 100% 받아주겠죠. 근데 만약에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걸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면요, 저희 친구들은 안 받아줄 거예요. 장난친다고.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못 믿는 거죠. 받아준다라는 말을 못 믿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뭘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어깨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나오셨지만 어깨에 정말로 무거운 짐이 얹혀져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분들도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죄악, 아니면 혹은 무거운 삶의 짐이 우리를 주저앉힙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기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내리누르는 짐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히는 무거운 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납덩이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프고 힘든 삶에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계속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요,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짐에 무거운 걸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힘으로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두 팔 벌려서 고백한 믿음,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외치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결국 모세와 아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키셨다. 13절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누가 시킨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얘네들이 하는 일이, 얘네들이 하는 말이, 얘네들이 전하는 말이,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나라는 얘기는 여기 박용준 목사라는 걸 포함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그냥 불평불만 많은 애를, 주인공을 하나님 일을 대신 시켜요. 그랬더니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소원을 딱 보니까 막 이 복권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주에 막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복권 1등은 당첨됐는데 한 사람당 600원. 복권 1등 당첨됐는데 한 사람당 600원씩 소원은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굉장히 코믹하게 영화로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어쩌면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과 간구, 통회와 자복, 한탄과 소망.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우리의 때를 고집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자꾸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나쁜 놈은 잘 살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야, 괜히 속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행위는요, 기도를 제가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이 행위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가야 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때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면요,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해놓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 청년 중에 어떤 청년 봤어요. 제가 올해 안에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놓고요, 이제 막 옛날에 배우자 기도 제목 막 적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막 보니까요, 자매였는데요, 보니까요, 거의 막 미국의 배우 탐 크루즈급이야. 조건이. 그러면 그 1년 안에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게요, 그 자매를요, 놀라운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찬양단에 가서 보컬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형제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엌에 반짝반짝거리는 칼이 딱 걸려있을 때 갓난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막 기어다니는 아이가 그 칼을 달라고 번쩍번쩍거리고 예뻐요. 그걸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온다고 그 칼을 그 아이에게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요? 네 때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주지요. 왜 줄까요? 야, 사과 하나 깎아. 엄마 김치 담그는데 무 좀 썰어.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아рем처럼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